네, 오늘은 요한복음 2장이죠. 계속해서 요한복음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장 6절에서 12절까지 보고 있었는데요. 조금 더 배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루려고 합니다. 나이대가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는 살펴봤었고, 마리아와 주의 형제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그 기적들을 숨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었죠. 그리고 주님의 겸손과 인내가 무엇인지도 살펴보았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믿는 제자들에게는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고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이제 오늘 포도주가 된 물통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6절에서 한 통에 두세 메트레타를 담는 돌로 된 물통 6개, 거기에 물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메트레타라고 하면요, 대략 11리터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런 물통 하나에는 대략 하나에는요, 11갤런인데 대략 하나에 30리터 정도 담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2리터짜리 페트병으로 15병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통이 6개라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얼마 정도 양의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냐면 3다수 2리터짜리 90병 정도의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 병으로 해가지고 지금 90병이라는 거죠. 저기 있는 물통 정도로 해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만드신 이 포도주를요, 이 알코올이든 발효된 포도주다. 그리고 곧 술이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혹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주님이 만드신 것이 새 포도주가 맞는데 그 이전에 혼인식에서 포도주를 다 마셨다 그랬죠. 그 이미 기존에 참석했던 그 사람들이 그걸 가리켜서 그 포도주가 이 발효된 포도주였다, 술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도 알코올이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술자리에 가신 거 아닙니다. 그럼 이미 제자들이라든지 주님과 동행해가지고 함께 손님으로 초대된 사람들이 그 거하게 취했다는 것인데, 거기 나온 모든 음료수를 다 마셨다는 것인데, 전부 다 동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주님께서 술 취한 상태에서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은요, 포도주인 술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나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불평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빠진 자들에게 있으며 혼합된 술을 찾아다니는 자들에게라. 술은 붉고 잔에서 빛을 내며 매끄럽게 내려가나니. 술은 붉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술 자체가 와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도주요. 발효된 포도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술을 쳐다도 보지 말라. 그것은 마침내 뱀처럼 물며 살모사처럼 쏘리라. 네 눈이 타국 여인을 볼 것이요 네 마음이 패역한 것들을 발설하리라. 정녕 네가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 같으리라. 네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쳤어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나를 때렸어도 나는 감각이 없었도다. 내가 언제 깨어날까? 내가 그것을 다시 찾으리라 하리로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술이 취해가지고 곤드레 만드레가 돼가지고 악한 상황에 처한 경험을 사람들은 많이 하죠. 그런데 다시 그것을 찾는다는 겁니다. 술을. 거기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세상에서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서로 화제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너 어제 누구랑 마셨냐고. 지난주에 술 마시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냐고. 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술 세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이게 꼭 있어야지. 이 술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고기 요리라든지 생선 요리가 발달한 동네는요, 술도 많이 팝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이요.
이렇게 타락한 이유는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완고한 것인가? 여기에 예전에 지명이 어땠냐니까 달구벌이라 그래요. 여기가. 이게 뭐냐니까 이 닭을 말하는 그 말입니다. 옛날 말입니다. 달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닭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는 곳이었고요. 오늘날에는 유구가 유명하죠. 이 경북 지역이 유구가 유명하다고. 또 막창이 유명하고. 그래서 고기가 많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고기가 항상 있으면 술을 항상 같이 먹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뒤에도 송나루라고 하는 데를 이렇게 쭉 보면요. 초등학교 근처인데도 양옆에 이렇게 쫙 고깃집이랑 술 파는 고깃집들이 쫙 도열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거기는 왜 안 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가서 먹는다는 얘기죠. 팔아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래서 효목동도 여러분 가보실 기회가 있으면 가보시겠지만, 효목동이라든지 등촌동 그쪽에 해맞이 공원 쪽에 가보면은 술집과 모텔들이요, 질비해 있는 것입니다. 다 술집이나 거기야, 전부 다. 아름다운 강변에다가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들과 그렇게 아름답게 조성해 놓으신 그런 강과 그 나무와 꽃들을 보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어라 마셔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우리나라 술시장 규모가 어떤지 아십니까? 2010년도에는 8조고요. 2016년도에는 9조고 23년도에는 10조가 됐습니다. 계속 늡니다. 이 술시장이. 우리나라 인구는 계속 준다 그러는데 술시장은 이상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술시장. 특히 젊은 세대에서요, 술을 더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이 나라가 망조가 된 거죠.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고서는요, 이제 인간관계에서 좋은 대화를 꺼내놓고 정직하게 자기 의견을 표하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회생활 하려면 술을 마셔야 된다는 그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 술자리에서요, 술김으로 가득 차가지고 담대하게 허심탄회하게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술자리를 마련해놓고 사람 사이의 문제든지 사업상의 문제든지 해결해 보려고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의 가운데서 그 빛나는 일들을 맨 정신으로 행할 수 있을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술 없이는 자기 표현도 못할 만큼 위축이 돼버린 것입니다. 참 얼마나 못났습니까? 꼭 술에 의지해야만 그런 필요한 말들을 할 수 있나요? 왜 올바른 말을 올바른 형식과 올바른 시간에 품위 있게 그렇게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것이. 또 세상은요, 술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인 관대함과 자비를 보인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다 아실 겁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도요, 심신미약이라서 봐주는 겁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억울한 죽음인 것이고, 그렇게 사고를 낸 사람은 봐주는 겁니다. 무마해 줍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는요, 꼭 빠지지 않는 것들이 음담패설이 빠지지 않죠. 음행이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욕설이 빠지지 않고요, 허풍이 빠지지 않고요, 자기 자랑이 빠지지 않고요, 민폐, 고성, 폭력 이런 거 다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아, 이거 또 한잔 하셨구만. 또 어디서 거나하게 하셨구만. 그러면서 웃으면서 받아주는 겁니다. 봐주고 넘어갑니다. 술 마시고요, 자기의 더러운 정욕과 간음을 위해 정욕을 위해서 간음과 음행을 저질렀다 해도요, 갖은 추태를 부려도요, 그 정도는 살면서 한 번쯤 실수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실 죽임당해야 마땅한 죄들에 대해서도 그냥 눈 감아주는 것입니다. 술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술병 치워버려야 된다고. 그거 치워버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잠언을 읽었죠? 근데 이제 이 술이 하나님께서는 뱀처럼 물며 살모사처럼 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뱀을 보면 까무러치고 도망가죠. 손도 대기 싫어하고요, 쳐다보기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술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박물관에서 살모사를 박제한 형상을 보고서는요, 기분 나쁘다고 그 앞을 빨리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보기 싫다고 이러면서. 근데 술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술이 그렇게 뱀처럼 문다 말씀하시는데도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정글북이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는데, 그 뱀이요. 이렇게 주인공을 이렇게 최면을 거는데 어떻게 거냐니까, 가까이 가가지고 눈을 이렇게 쫙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럼 최면에 걸려가지고 뱀을 막 따라가고 뱀이랑 막 이렇게 껴안고 자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술입니다. 술은 개인을 파괴하고요,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하는 근간입니다. 당장 술병은요, 다 치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중독 증세를 자기가 끊을 수 없다. 요즘에는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렇게 진단을 많이 받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꾸준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저희가 중독 증세가 있으면 그걸 빨리 가가지고 의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드신 것은요, 알코올이 있는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새 포도주, 곧 포도 열매에서 갓 짜낸 포도주스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 새 포도주라고 성경이 명명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수한 피를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 손가락 껴두시고 여기를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6장 29절이요. 거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나의 아버지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포도 열매에서 난 것입니다. 저한테도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냉장고가 없는데 주님이 조금이라도 그렇게 알코올 들어간 거를 마시지 않았겠냐, 최후의 만찬에서. 여기 보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그 주님께서 마셨다고 하신 포도주는요, 포도즙, 바로 짜낸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짜가지고 주신 것이라고. 거기 왜 알코올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발효된 걸 가지고 제자들한테 먹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적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출애굽했을 때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포도주라고 하는 독주, 그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신명기 29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빵도 먹지 않았으며 너희가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않았으니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포도 주스를 마셨다라는 것이 이제 분명해지는 것은 신명기 32장 14절에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와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들의 기름과 바산에서 기르는 순양들과 염소들과 기름진 미랄로 먹이셨으며, 광야에서 먹이셨다는 겁니다. 또 너는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4절에서 포도의 순수한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발효된 용들의 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발효된 포도주를 용들의 독이라고 말씀하셨고, 살모사의 독을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걸 쓰십니다. 개역 개정판에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32장 14절 방금 인용된 구절에서 분명히 여기에 포도의 순수한 피라고 말씀하셨는데, 포도즙에 붉은 술로 바꿔놨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에는 뭐라고 해놨냐니까 더 노골적으로 포도의 거품이 이는 피라고. 거품이 이는 피라고. 발효가 돼가지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독한 포도주라고 변개를 한 것입니다. 이러니까 기독교 개가요, 온통 술독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한 사람들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것을 미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그 취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술을 갖다가 다 용인을 해준다. 목사들도 그 정도는 사회생활 할 때 마셔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다 허용하는 겁니다. 가짜 목사들이. 더러운 죄인들이 말입니다. 그래놓고 자기들이 목사들이라고.
사악하죠. 본문 다음 구절 넘어가면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지니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런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환전상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 모두를 양과 소와 함께 성전에서 몰아내고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고 상들을 뒤엎으시며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나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더라. 그때 제자들이 주의 전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나이다 라고 기록된 것을 기억하더라. 여기서는 이제 이 장면이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는 것이 이제 처음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21장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주님께서요, 그때는 언제냐니까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하셨는데, 그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21장인데, 거기에서 성전으로 들어가신 후에 동일하게 사고 파는 사람들을 이제 내어 쫓으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이제 앞뒤 전후 상황을 면밀히 비교를 해볼 때 지금 읽은 본문과는 좀 다른 사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전상들을 뒤엎으신 사건은요, 2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 동안에. 여기 지금 첫 번째 유월절이라고 한 지금 요한복음에 이때 한 번과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에서 그렇게 한 번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그 다음이 이제 형제 사랑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당시 유대교는요, 겉으로는 매우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룩함으로 단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기 13절에서도 지금 써 있는 것처럼요, 더 이상 유월절이 그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유월절을 처음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냐면 주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주의 유월절이다. 굵은 고딕으로 주의 유월절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주의 유월절, 여호와 하나님의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바꾸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유대인이 당시에 지켰던 유월절은 더 이상 주의 유월절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입니다. 유대교의 명절로 지킨 겁니다. 왜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가? 첫째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요, 못 알아봤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기 백성이 알지 못했다고? 세상에 오신 참빛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둘째로는 이 재물을 판매하는 것이요, 이게 폭리를 취하기 위한 사업이 돼버린 겁니다. 신명기 14장 25절 26절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명절에 멀리서 오는 유대인들이요, 자기 재물들을 들고 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돈으로 그것을 바꾸어 가지고요, 성전에서 사고 팔 수 있는 그 법이 있었습니다. 뭐 성전이 아니더라도 도성 안에서, 예루살렘 도성에서요, 와가지고 돈으로 주고 사라고, 너무 멀리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와서 그것을 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게 좋은 의도로 말씀하신 건데 이 장사꾼들이 이걸 장사 대목으로 잡아버린 겁니다. 폭리를 취했고요, 장사하려고 헤롯 성전의 그 마당에 세를 내고 성전 관리 책임자들이 그걸로 돈을 번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악한 유착 관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막 돈을 뜯기는 겁니다. 돈을 뜯겨요. 물론 일반 기업이라고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기업이라고 한다면. 하지만 기도하러 와가지고 재물을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다가서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는 명절에 주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는요, 뭔가를 제가 가지고 나왔어야 됐다고. 그래서 폭리에 뜯기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마치 산 정상에서 파는 그 컵라면 먹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등산한 다음에 저기 이상하게 이게 산에 꼭대기 올라가 보면은 거기서 뜨거운 물 이렇게 해놓고
컵라면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하나에 뭐 10,000원씩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막 이윤을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정말 성경 침례교회 사역은요,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가죽값이 비싸져가지고요. 성경이 비싸져 버리는 겁니다. 권당 막 4만 원이 막 넘어가 버리고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버리냐니까 성경 66권 전권을 갖다가 소프트 커버, 하드 커버로 구매할 수도 있게끔 탁 해가지고 만들어서 낸 겁니다. 그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신약이랑 시편 잠언 섞인 걸로 해가지고 10,000원대에 파는, 그것만 해가지고 파는 그런 소프트 커버, 하드 커버는 있거든요. 근데 신구약 전권이 다 들어간 거는 없습니다. 말씀 보존학교께 유일한 겁니다. 성경 침례교회. 그 10,000원대에 구매가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정말 정직하죠? 정직한 사역이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누구나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한 거죠. 사람들이 또 스마트폰에는 돈을 쓰는 거 안 아까워하면서 그게 성경에 돈 쓰는 거 아까워하니까 무료로 읽을 수 있는 스마트폰용 앱도 개발해가지고 쓰라고, 읽어보라고. 사역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 뭔 폭리를 취해가지고 이득을 챙겨 먹으려고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요, 항상 불만을 품고 이걸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항상. 수군거리면서요.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요, 얼마만큼 어떻게 봉급을 받으면서 밤낮 없이 일하고 있는지 유심하게 관찰해보지도 않은 채로 비방을 일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일 오래 학회에서 근무한 사람이랑 이게 신입이랑 월급 차이 얼마 안 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얼마 안 납니다. 저 그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 박봉들인데, 아유, 뭐, 거기도 돈 벌려고 그러는 거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세상에, 응? 안 그런 사람들 어디 있냐고. 제가 봤을 때는요, 돈 벌려고 했으면 성경 침례교회 부속 사역에 뛰어들면 안 됩니다. 그 시간에 다른 종목으로 돈을 벌죠. 돈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바보 같은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뭐 월급 재보고 얼마 정도 보전해주면 내가 하겠다고 흥정하면서 사역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자격자들입니다. 모두 다. 주 예수님께서는요, 자기가 부르시는 일꾼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는 자기의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보장된 수입? 그런 거 없다. 오직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 그리고 뒤따르는 고난은 내가 보장해 줄 수 있다. 그래도 내가 보내는 곳에서 일을 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는요, 말랑한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 말랑한 분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원래요, 구약에서는 주의 천사로 나타나신 분인데 이분은 주의 군대의 군대 대장으로서 계시던 분이십니다. 심판을 하실 때요, 아주 단호하시고 강경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균형 잡힌 주님의 성품을 모른 채로 한쪽 면만을 강조하게 되면 성경에는 없는 주님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에서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장사꾼들을 몰아내고 계신 분은요, 온유하신 주님이셨습니다. 다르죠? 이 주의전을 향한 열성이 주님 자신에게 가득 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전을 향한 열성이 예수님 안에 가득 찼더니 주님께서 그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지금 첫 번째 채찍의 사건에서 주님께서는 나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태복음 21장도 아까 그 두 번째 있었던 채찍 사건이라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때는요, 뭐라 말씀하셨냐면, 여기는 나의 아버지 집이라 그랬는데, 거기서는
마태복음 21장에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라 기록된 말씀을 이제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의 아버지와요, 내 집이라고 나의 아버지의 집과 내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똑같은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구절은 어디에 인용이냐면 이사야서 56장 7절의 인용인데, 거기서는 누가 말씀하시는 거냐면 만군의 주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와중이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그렇게 이사야서에서는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재림하신 그 만군의 주가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인용하시면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는 점을 말씀하신 것임과 동시에 자신이 곧 그 만군의 주시라고, 그 구약의 이사야 56장을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시라고 그걸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성전이 그분의 집이 됩니다. 내 집이라고. 요한복음 2장 18절 2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은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리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네가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다는 말이냐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그 후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이제 이 제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영적인 교훈의 측면에서 이제 우리 이방인 교회와 함께 연결해서 우리들에게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교훈을 받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교리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와 주님의 12제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제자들과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들은요, 보고 믿었습니다. 그랬죠? 12사도들은 전부 다 보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제자들입니다. 환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환란 성도들. 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입니다. 영적으로 교훈은 받을 수 있어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읽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을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 6장을 배워도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룰 것인데, 지금 이 유대인 제자들은 보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도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포도주의 기적들을 보고 그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것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떠냐니까 이 유대인 제자들은 이제 보고 믿은 사람들인데 그들을 제외한 다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 이렇게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는 이걸 보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네가 어떤 표적을 보여주겠냐고 한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봐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표적만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표적을 뭐 보여주겠냐? 네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데 너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라. 이 18절이 바로 그런 구절이죠. 이들에게는요, 많은 표적들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더 완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요, 보면 볼수록 더 큰 저주와 심판을 자기들에게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한다면요, 최후의 표적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거 하나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가장 그들을 위한 일입니다. 이것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도저히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표적이 뭐냐니까 바로 주님의 부활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에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줄 게 없다고. 그것이 이제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었듯이 예수님께서도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표적을 보여주신 것인데, 이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강력한 증거이자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죄인으로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셨다. 그런데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부활입니다. 강력한 증거이자 표적이죠. 그래서 보통의 선지자들이 보여줄 수 없었던 표적과 이적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은요,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행했던 적들이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모세도 했죠? 엘리야도 했습니다. 엘리사도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했던 것들이라고. 근데 못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유일한 표적이 하나가 있는 것인데 다시 자기 자신의 몸으로 자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으며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 어떤 표적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정하는 강력한 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자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줄 것이 없기 때문에 19절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리라. 물론 이것은 헤롯 성전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그 글자로 보니까 그런데요. 글자로 보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도 왜 로마 카톨릭이 오해를 한 것입니까?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자기를 가리키신 것인데 글만 보니까 베드로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키면서 그리고 너는 베드로라고. 돌이라고 돌.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여기서 그 헷갈려 버린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 이 성전을 헐라. 그걸 말씀하셨을 때 이 헤롯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리라. 헤롯 성전은요. 46년 동안 건축이 되었고요. 그 당시에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증축 중이었습니다. 얼마나 거대한 성전이었는지 거기에 이렇게 대리석 가지고요. 큰 대리석 가지고 다 포장을 한 겁니다. 금으로 장식을 다 달아놓고요. 엄청난 위용을 자랑했던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들은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성전된 몸을 말씀하신 걸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딱 기억이 나는 겁니다. 22절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들도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었는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을 하셨구나.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말씀이 주님의 부활 이후에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심으로써 제자들이 이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랬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제자들에게, 유대인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직접 하셨던 그 말씀들도 다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믿음이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있도록 하셨다고 그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22절 끝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믿는 겁니다.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대할 때는요, 세상의 다른 책들과는 완전히 다른 책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책이 아닙니다. 진리의 서적들도 많이 있지만, 훌륭한 책들도 있고, 유익한 경건 서적들도 많이 있지만, 그 책들과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세상 책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성경은 완전히 다른 책입니다. 이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또 성령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특별히 쓰신 책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펼칠 때요, 이미 그 성경은 나의 믿음을 먼저 보고 판단하고 나의 마음의 자세를 먼저 보고 판단하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는 살아있는 책이라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통로가 되는 책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아주 굳건하게 붙들려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요한복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